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살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법을 드릴 내용은 물질계에서 인연을 맺었던 본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무척 어려운데 100번을 윤회하면 한 번, 두 번 사람으로 태어나고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윤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더라도 인연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이 있고 또 형제들이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분 그리고 물질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친인척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할 것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태어나고 육체가 소멸되면 끝이지 무엇을 줄 것인가 라는 그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육체가 소멸됐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앞에서 눈물 또는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된 이후에 나중에 아이들과 언젠간 헤어집니다. 그럼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는 물질계이기 때문에 금전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금전. 부모님 육체가 소멸되면서 금전으로 유산을 상속받은 것. 그리고 여러분 역시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자식에게 유산을, 금전을 물려주는 것. 이거 외에는 물질계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참수의 공부를 정진하게 되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왜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자식,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가?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역시 육도윤회를 반복하는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상대방 역시 앞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중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중생끼리는 줄 수 있는 것이 물질계이기 때문에 물질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도 생로병 사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누리다가 육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내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수행법을 정진해 나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법을 부지런히 정진해서 참수행의 기초가 심어지고 아라한의 위치에 도달하고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수행자는 중생의 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중생의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후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광이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중생들이 감히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후광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선을 축적하고 악을 소멸해 나감으로써 선이 자꾸 축적되다 보면 넘치는 시기가 옵니다. 그 넘치는 것이 후광입니다. 나와 가까이 지냈던 부모님이라던가 또 친인척들, 자녀분들, 현세에서 인연이 되었던 본체들에게 실생의 후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주변 사람들이 죽으면 눈물을 보이지만, 슬픔을 느끼지만 슬픔 역시 악입니다.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거나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왜 미소를 짓는 것인가? 후광을 받은 본체의 삶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후광을 받은 본체는 죽음 후에 극락세계에 흘러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물질계인 극락세계와 물질계인 현세의 삶을 합쳐서 한 생입니다. 이런 삶을 10생 동안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체가 소멸됐다라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윤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수행의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사색을 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내가 주변 인연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참수행이 있을 때 부지런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만약 수행자가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현세의 인연들에게만 후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육도윤회를 반복하면서 나와 인연을 맺었던 영체들 또는 본체들에게 후광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체들은 동물의 삶을 대부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까지도 수를 초월하는 영체들에게 후광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참수행법을 여기 정각사에 와서 2개월만 정진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참수행 정각사에 본인이 마음을 내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가 지리산만한 빵덩어리를 받는 것입니다. 개미가 그 빵을 계속 먹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느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먹을 것입니다. 먹는 동안의 삶의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세계에 흘러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그런데 여러분들은 2개월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참수행 정각사에 와서 수행법을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정진해 나가고 있느냐?
시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지리산만한 빵덩어리를 개미 한 마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회의 삶에서는 언젠가는 다 빵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윤회는 영원하고永구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많은 본체들, 영체들 역시 부처님의 후광을 받았습니다. 그 후광이 영원하고 영구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모두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멸되지 않는 것을 가질 수는 없나요? 소멸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생법을 부지런히 정진해서 내 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후광이라는 것은 내 노력 없이 내가 마음을 내서 받는 것이고, 수행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신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2개월 과정을 수료했다라고 하면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수행자님이 떠나기 전까지 부지런히 수행법을 정진해서 내 것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것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수행자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삶을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수행법도 열심히 정진하고 책도 보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선을 쌓고 악을 소멸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참수행법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 후에 보장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수행법을 정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안일함이고 바램과 의타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선을 축적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을 실제 사람의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인 나름대로 현세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말년에 어느 정도의 금전과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전과 명예와 권력은 육체가 소멸된다라고 하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세와 같은 삶을 앞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육도윤회는 영원하고 영구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육체가 소멸된 후에 동물로 98에서 99번을 살아가고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현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이것은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행에서는 내 마음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악을 소멸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런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라는 뜻 아시나요? 무지? 무식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식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지식을 배우지 못해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식하다라고 해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선이 많이 축적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삶의 방향은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선이 많으면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물질계는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신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신 분도 있고, 장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저는 참수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참수행을 먼저 만났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역시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얘기할 때 융통성을 가지고 포용을 하고 있는가, 수용을 하고 있는가, 무지한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아직과 고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을 쌓는 건가요? 악을 쌓는 건가요? 악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수행의 기초가 심어진다라고 하면 참수행에서는 영혼하고 영구하게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도기 때문에 영혼하고 영구하게 불편한 인연을 만나지 않고, 영혼하고 영구하게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않고, 영혼하고 영구하게 질병이 없으며 영혼하고 영구하게 금전을 초월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와닿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과연 금전을 초월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초월한다는 것입니까? 금전을 초월하는 건 물질계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현재 물질계의 재벌들보다도 더 많은 금전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한 번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구하게 금전을 초월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재벌을 초월해 버리는 그런 금전을 내가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참수행 공부를 정진해서 좀 깊이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고, 방송을 듣는 분들은 오늘 서법도 마찬가지고 참수행법의 내용은 와서 실지 정진을 해보지 않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관념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이해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는 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